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의 제목은요, 시간의 부활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시간의 부활.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시간의 부활. 시간의 부활. 예. 요즘 지브리라고 하는 것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이 지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하라 사막의 그 열풍, 그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게 지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잘 보시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도 있고요. 여기 익숙한 모습이 있죠. 요거 누굽니까? 우리 하늘새입니다. 하늘새 지브리로 바꿨습니다, 어제. 너무 이렇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지브리의 열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지브리라고 하는 이 스타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그 이렇게 만드는 애니메이션 그 그림의 스크린 하나하나의 그 장면들이 그 예전에 우리 칼라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칼라 텔레비전이 좀 맛이 가면 색깔이 이상하게 변색이 되잖아요. 그런 색깔 풍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지브리 풍의 사진 그림으로 이렇게 바꾸는 열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브리 풍은 따뜻한 감성의 색깔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수를 불러일으켜요. 과거의 추억들. 지금 우리가 그 디지털 사진으로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 코닥 해서 사진 출력해가지고 그게 아날로그라고 하거든요. 아날로그는 이 향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감성이고요. 그리고 신비한 공간의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불과 몇 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바꾸셨던데,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면에 실은 이 시대가 많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막해요.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동경하게 되는 이 지브리 열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삭막함보다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정말 신비함의 은혜를 경험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 부활 주일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의 부활의 복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이게 부활이 어떤 개념이냐면, 죽어서만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거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내 상처 있잖아요. 요새 금쪽이 상담소 보면 막 어렸을 때 그 어제도 보니까 아기 아빠가 상처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서. 근데 그런 과거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통합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게 바로 과거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영광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늘 현재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오늘 부활을 내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 오늘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부활, 이것은요, 시간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가? 바로 시간 사용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좀 어려운 말일 텐데 여러분 많이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크로노스적 시간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맞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10시 55분이죠. 10시 55분에 맞춰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24시간, 또 365일, 또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서 빡빡하게 살아요. 저기 있는 그림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고요. 근데 이렇게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내가 뭘 했다. 오늘 내가 영어 공부를 했다. 내가 오늘 태권도 학원을 다녔다. 내가 오늘 고추를 심었다. 이런 실적, 효율성, 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평가받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고 지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당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삶의 시간에서 진정한 시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살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시계 바늘처럼 탁탁탁탁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시간이 금방 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기도 하죠. 어떨 때 그래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기다리고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가요. 즐겁고 재미있는 휴가는 빨리 가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을 자꾸자꾸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살면 삶이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그리고 생기를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은 실은 그 시간 스케줄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삶을 살면 시간을 내가 주도하기 시작해요. 시간의 주인의 삶을 산다고요. 전문인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인은 자기가 시간 스케줄을 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인을 원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카이로스란 말은 대체 어디 나온 이야기냐? 성경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나오는 노란색의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로노스가 아니고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살아, 이 말이에요.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스란 단어인데, 살아, 아끼라 이 말이 엑사고자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기회를 사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잘 포착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카이로스의 삶을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어떤 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간다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저렇게 구름 사이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지금 고객 만나야 되니까 그 생각만 하고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크로노스로 운전하는 사람과 카이로스로 운전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크로노스로 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지쳐만 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고객 만나서 또 어떤 일. 그러나 카이로스의 삶은 저 순간에 자기 눈앞에 띄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부활인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은 크로노스의 삶만 사는 게 아니고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이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럼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고요?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 계속 시간의 쳇바퀴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내 삶에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2025년도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부활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시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영상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실게요. 시대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지를 아직 목격을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오직 목격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를 깊이 묵상해 보면 실은 안식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을 정죄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안식일이 끝나면 그때부터 예수의 잔당들을 소탕하고 잡아들인다고. 그걸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사람들이 거의 알지 않겠어요? 그 얼굴을 보고. 그러니 자기들의 얼굴까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있는 곳의 문을 다 꽁꽁 닫아놓은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셨다고요? 우리 말씀 보실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카이로스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캐치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함께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화로워져요, 갑자기. 그렇게 분주했는데,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렇게 마음이 복잡했는데, 오만 가지 생각으로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내 오감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 안에서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런 복을 날마다 받길 원하시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카이로스의 시작은 주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은 언제나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문제와 모든 시공간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처럼 눈이 열리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카이로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스의 증거가 뭐냐면은 이제 그곳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문제 안에 갇혀 있다가 또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다가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내 삶 가운데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평안으로 전환이 되면 내가 이제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기 시작해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흔적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거를 메시지로 들어요. 눈으로, 귀로, 가슴으로 느껴요. 자, 여러분 똑같이 유리창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들어와요. 그냥 아유 바람이 시원하다 하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 카이로스의 삶을 사면요, 그 바람이 스치면서 주님이 내 볼을 만져주는 게 느껴져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똑같이 그냥 바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아 시원하다 하는 사람과 그 순간에 회사에서 그 복잡하고 치열한 경무 속에 있다가 잠깐 밖에 나왔는데 바람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서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삶을 살면 주님의 손끝,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지금 내 상황하고 너무나 맞는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니? 하는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과 영감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눈물이 막 나요. 가슴이 감격스러워요. 말씀이 떠올라요. 카이로스의 삶이죠. 그러니 삶의 무료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이 확신이 돼요. 아, 주님이 지금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확신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느껴지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제자들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축 처져 있던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 속에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숨을 주님께서 몰아넣어 주시잖아요. 이 숨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기가 주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그 순간에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카이로스의 삶의 축복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빈센트 반 고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영혼의 창이라는 책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크로노스의 삶에 계속해서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자연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왜 모든 사람이 보거나 느끼지 않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자연은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모든 이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개나리를 봐도 벚꽃을 봐도 철쭉을 봐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경험한 카이로스입니다. 저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자, 운동을 하는데 이 장면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게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옆에 민들레가 있고요. 여기 하얀색이 있어요. 여기 하얀색과 이 노란색의 꽃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가시떨기에 눌릴 것인가? 가시떨기 속에서도 자기의 본연의 민들레의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가시떨기가 뿌려진 자니 네 안에 가시떨기를 잘 점검해라. 혹시 염려가 있니? 두려움이 있니? 그것에 눌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작동을 위해 서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운동하는데 8,000보 걸어야 되겠다 하고 계속 걷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1시간을 걷는데 그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자연 속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풀 한 포기에서 또 소풀에서 경험하면, 바람에서 경험하면, 하늘 구름에서 경험하면 주님이 동행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니까 운동이 끝나고 와서는 내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제가 경험한 카이로스예요. 이거 저기 미륵사 연못입니다. 저 보시면요, 그 연못에 나무와 하늘이 그대로 비치잖아요. 이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카이로스로 떠올랐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 우리가 이 땅을 볼 때 이 땅에 젖어 살지 말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희미하게 우리 삶 속에 비치는데 나는 정말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구나 하는 카이로스를 받게 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많습니다. 저 곡성에 있는 소망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였어요. 산보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가을이었는데요. 저 먹음직스러운 밤 하나가 뚝 떨어져서 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힘들지. 그러나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거야. 이 밤토리처럼 너도 강건해지고 속이 꽉꽉 채워질 거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어디 가다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더라고요. 저 참새를 보는 순간에 주님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 참새는 주님이 허락한 거죠? 아, 내 생명, 뭐 의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손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카이로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감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의 시간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커피 한 잔의 여유, 카이로스를 하려면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커피가 제일 맛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여유 있게 마실 때예요. 커피가 제일 맛없을 때는 언제냐? 똑같이 김종훈 집사님이 타주신 커피일지라도 정신없이 먹으면 뭔 맛인지도 몰라요. 카이로스의 삶을 살려면요, 여유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치열하게 직장에 있는 스케줄, 업무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매몰되지 마시고 잠시 밖에 나오셔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잠시 밖에 나오셔서 이 여유를 찾으셔야 돼요. 저 커피잔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카이로스로 삶이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한숨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이 고대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들은 호흡기도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주기도문을 빨리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주기도문이 2시간 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호흡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 한 절에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죠.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하시고 계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유를 가지면 카이로스의 시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의 부활은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카이로스가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바쁜 삶에 계속 매몰되지 말고 여유를 찾아오셔야 돼요. 내 영혼육이 지쳤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쉬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카이로스의 삶을 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 똑같은 일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삶의 활력을 찾고 생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부활을 하나님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삶 속에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스토리 속에서 영감이 열리셔서 찾으셔서 동행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카이로스의 삶을 살면요, 신앙이 자꾸 기복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에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